예,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 사람들이 각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네, 누구나 말 못할 사정들이 있고 한계들이 있고 상처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그리고 오래 살고, 늘 꽃길만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이 다 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멸망되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의인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사단의 정체를 알았잖아요. 이 사단이 원죄라는 운명 속으로 끌고 가는데 완전히 속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속였습니까? 내 틀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이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복음만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타트를 하겠죠.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없어요. 그러면 사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나, 모든 건 나의 소유, 내 문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라고 하면서 내 경제,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뭡니까? 끌고 가쁩니다. 그게 뭡니까? 네피림의 방법이죠.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잘 보십시오. 내 거라면서 좋은 것을 내 거라고 한 게 아니고요. 내 문제를 싹 평생 내 거를 문제로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평생 끌고 가는 노예로 싹 만들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고민을 고민되게 사단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맡기는 겁니다. 왜? 이 문제로 뭡니까? 사단이 고통 속으로 밀어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이 될 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뭡니까? 소원하고 집중했는데 그게 고통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하게 합니다. 이걸 주님께 맡길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이 씻겨집니다. 제사장의 축복이죠. 그런데도 이걸 못 놓았어요. 틀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끝까지 지옥의 인생이 살아갑니다. 마치 지옥 배경인 것처럼. 자,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다 끝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이 이 복음안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이 다 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에는 그 문제의 노예였는데 이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아닌 뭐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계획이. 이 계획을 찾는 사람이 뭡니까?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답니다. 뭐가 악하단 말입니까? 복음을 못 누리고 문제에 잡힌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안 겁니다. 알았잖아요. 뭘 알았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자기 문제와 죽음이 지옥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왜 나에게는 가정에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죠? 다니엘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다니까요. 다니엘을 보시면 6장 10절에 보면 자, 진짜 우리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나는 쉽게 말하면 반역자가 아닙니다.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아닌데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 그 사자굴에 밀어였습니다.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죽음이 100% 300% 죽을 수밖에 없는 뭡니까? 다니엘의 상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증명한 겁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복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거든요. 내 가정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진짜 계속되는 질병이 있고 자녀들 문제가 있고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문제들이 가득 찹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뭡니까? 복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갔습니까? 새 친구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없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언약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왜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돈 문제 해결 안 되고 자식 문제 해결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으로 밀어 엿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뭡니까? 악인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뭡니까?
복 있는 자로 증명하는 거. 창조주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딱 놓치는 순간 뭡니까? 문제에 또 다 끌려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뭡니까? 복 있는 자로 지명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고 안 해주시면 물으셔야 돼요. 어쨌든 뭐죠? 그 문제를 통한 내 가정의 자녀와 건강과 많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이 온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문제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갈등들, 상처들, 앞으로 올 두려움과 걱정들, 뭐죠? 해답을 다 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의 뭡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다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서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악인이 되어가지고 오늘도 눈물, 내일도 눈물, 예배드리도 소용없고 나는 병들고 늙어가고 이렇게 뭡니까? 불신앙만 쌓여가는 거죠. 이게 악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미래까지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럼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IQ로 자꾸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진짜 그 문제에 잡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면 계획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한 번도 없었던 그동안의 문제에 보면 막 진짜요? 가마솥 보고 놀란 건 뭐합니까? 자라 보고 놀란 건 뭐죠? 가마솥 보고 놀란다는 그 말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거만 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나 못 일나 차이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럼 다윗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공격에도 뭡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쓴 다윗을 보라니까요. 메시아냐 가지고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때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그 노예로 다 끌려갑니다. 네피림 시대. 단 한 명도 뭡니까? 예외 없이. 그런데 뭡니까? 복음으로 언약으로 영적 방주를 짓고 뭡니까? 일천망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 어떤 언약입니까? 어떠한 죽음과 문제 속에서도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면 모든 계획이 다 있다라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했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상태. 그래서 자신밖에 몰라요. 자신과 자신의 이익. 이래 됩니다. 이게 정확한 악인이죠. 악령과 악신이 들린 상태로 자기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자리밖에 모르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때 뭡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장에 이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러면 야, 이거 진짜 대단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인기가 10배가 많아버리네요. 야, 이제 뭡니까? 위기의식이 오니까 마음에 뭡니까? 시기하는 마음과 뭡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뭐죠? 다윗을 죽이는 마음이 싹 들어가 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복을 누리고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내 문제로 잡혀서 끌려가 봅니다. 누구처럼? 왕이라도 못 피해간다 이 말입니다. 사울. 모든 걸 다 가져도 귀신의 손과 그 운명과 역사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마음이니까 그 권력과 자리 가지고 일평생 마음이니까 일평생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다윗 죽이는 이 집밖에 안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마귀한테 속아버리면요, 악인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로 평생 기도하고 끌려가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딱 가지고 뭡니까? 내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은 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울처럼 응답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두려우니까요.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자, 이때 뭡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수많은 무리들 있잖아요. 사람들의 뭡니까? 가짜 뉴스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 밑에 있던 그 간신들 있죠. 왕이시여, 다윗 죽여야 됩니다. 거짓말을 계속 한 겁니다. 안 그래도 미친 상태인데. 야, 너희 집이 네 상태를 봐라. 니 그래야 전도 되겠어? 전도 이제는 니나 똑바로 해. 속지 마라 말입니다.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 그런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뭡니까? 방향은 전도인 거죠. 야, 죽자 사자 전도야? 니 전도 돼? 너 이단이라며. 왜 이단인데? 그게 흔들릴 필요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말씀대로.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에 묶여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진짜 성경적인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죄송한데 그 사람들요, 진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죠? 전기에 있는 사람이죠. 신학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권과 뭡니까? 많은 교단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단이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는 모습 한번 보세요. 미친 듯이 돈에 미쳐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리 지키려고 미친 듯이 뭡니까? 이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그 양육하는 그 애가 딱 4월인가 3월부터 양육했는데 얘 눈 열리었어. 신발도 거꾸로 신는 게. 원죄를 딱 봤다니까요. 눈빛이 한 달 반 전부터 확 바뀌어버렸어요. 얘가 할머니 손잡고 평생 교회 가는데 그리스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세 가지 마음이니까 직분, 없으면 안 된다라는 눈빛이 딱 말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진짜 나 오늘 생각되는 대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골리앗이 따갔는데 뭐라 하죠? 다 떨고 있어.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그 사람들 전부 가정 문제로 다 떨고 있다. 그 사람들 전도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래 말하면 안 되는데 부산에 제일 큰 또 교회에서 나가 전도하더라고. 예수 믿으라면서 저한테 건빵을 갖다 주더라고요. 돈이 썩어 도는 것 같아, 진짜. 저는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시키는 그 교육자는요, 단 한 번도 뭡니까? 이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죽었습니까? 진짜 전도가 소원이면 안 보여주겠습니까? 안 보여줍니까? 그런 미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같이 마냐면 반에 꼴찌고 머리가 단단해도요,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아무 소리는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집사람하고 요 센터 가가지고 행복하게 탁 전화 세팅하고 돌리고 전국 다 갈아 끼우고 우리 집사람 깜짝 놀래더라고. 전국 갈아 끼울 줄 알았냐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뭘로 보고 라고 안 하고 야, 내 군대에서 탱크 조종했어. 탱크. 아니 아파트에 전국 갈아 끼울 그게 없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우리 이야기라. 우리 현장 이야기고. 골리앗 쳐들어오니까 찍소리도 못 하잖아. 그런데 어린애라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문제 많아도 괜찮아요. 복음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문제에 다 잡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이때 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뭐합니까? 형들이 다윗한테 윽박지르고 네가 뭔데 건방지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가족이 일한다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과 무리들과 가족이 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형들 모르면 입 다무세요라고 안 했어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딱 이랬다니까. 가서 뭐 했습니까? 보여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뭔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죠? 요셉이 보여줬잖아요. 누구 집에서? 보디발 집에서.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충만한 자 내가 처음 봤다. 바로왕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핑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목숨 걸고 보여줬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계속 생명들 들어오잖아요. 이게 사람의 몸 힘으로 되는 거 같습니까? 진짜 감사한 거는 노예 캠프 때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되어지고, 그죠? 크리스마스 캠프 통해 가지고 한 가정과 그리고 여러 가정의 애들이 초청되어지고 돌아오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센터 준비해서 지금 보세요. 전도할 사람이 자기 캘리그래피하고 지금 쿠키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정건사하고 저기 만나게 해가지고 포럼 시키려고 했는데 회의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피곤해가지고 한 10분 집중기 됐습니다. 너무 순진하시네. 졸았다 이 말입니다. 안 하던 전국기가. 그렇게 잘 보세요. 사람들 말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언약만 바로 가져 있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잘 보세요. 31절에. 아니 골리앗이 40일 동안 우리를 초토화시키는데 나갈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간다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지. 천부장이 사울한테 가서 일러줬다니까. 아니 조그만 애가 골리앗 잡겠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엘리트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2단이고 3단이고 싸자가 매는데 생명하고 제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소문 다 납니다. 증명해 주셔야 된다니까. 우린 증인이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전부 다 문제 놓고 다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죽음이 와도 하나님 계획 찾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계획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뭡니까? 그 대단한 천부장이 뭡니까? 보고 달려가가지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괜찮다. 학벌 딸려도 되고 나이 많아도 되고 병들어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빛이 쌓아지고 재앙이 막아지고 절대 제가 찾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진짜 대한민국의 보수 신학자들 있죠. 교회 제대로 하는 신학자들 단 한 명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전부 뭡니까? 이렇게 여론몰이로 해서 죽인 준비를 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생명은 이들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복음 누리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생명 전하게 해달라고 해요. 한번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죽음과 고난이 다가오는데도 고난조차도 뭡니까?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뭐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달란트 전문화 시키시면 됩니다. 아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박 집사님 손재주고 오시 깜짝 놀랐어요. 수세미를 얼마나 진짜 아티스트하게 만들. 코코 샤넬도 그렇게 못 만들 거라. 저 센터 딱 가면 액자 이렇게 딱 만들어. 와, 너무 예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근사님 수차 한번 싹 말아주면 난리 날 건데. 돌이잖아요. 그거 그리고 사람들을 쫙 초대가 할머니들이 그림을 전공 안 하면 코끼리인지 원숭이인지 구분 되겠습니까? 그지? 그런데 손잡아주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주면 마음이 온다니까. 흑암 다 무너집니다.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능을 그 중심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유지시키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 저는 말이 길어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잘난 게 아니고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잘린 사람들 다 전공자들이에요. 전공자들이 간신짓하고 있잖아. 얘는 지금 학교도 안 가가지고 지금 양치고 있는데 이해 안 됩니까? 귀신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시간표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장 1절 13절이네요. 사무엘 통해서 뭐하죠? 기름 부음 받잖아요. 뭡니까?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만남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어요. 너희 집은 어떻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3단이고 8단이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 인생에 답 내고 답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에 영접하는 그날 이후에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복 있는 자가 뭔지 알겠지? 사람 말에 끌려다니도 않고 죽음 속에서도 고난 속에 안 끌려다니고 오직 뭡니까? 여호와를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때가 딱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절대 불가능 골리앗을 단칼이 아니지. 원샷 원킬 돌로 머리 꽂아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로 뭐합니까?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리를 들고 뭐합니까? 사울 왕 앞에 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유일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뭐합니까? 사단의 목이 날아가고 생명과 제자가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많다 인정하십시오. 근데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단 메시지 딱 가지고 뭐합니까? 원단 첫 번째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 누리는 겁니다.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하면서 기다리자. 하나님 주시는 힘. 문제에 끌려가지 말고. 그래서 뭐냐면 이 힘과 능력이 오는 걸로 24시간 뭡니까? 기도의 절대망대 세우자.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력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때 뭐합니까?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다 결박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싹 다 어디로 갑니까? 사단이 장악한 엘리트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서로 경쟁하면서 죽고 죽이면서 뭐합니까? 1등이니 2등이니 하면서 돈 벌고 명성 쌓아가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우리의 업이 뭐죠? 절대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매일 공급받고 기다리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 뭡니까? 재앙을 막는 절대망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잘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뭐 성경을 뭐 깨뚫고 신학자처럼 그래야 알겠습니까? 그래도 복은 뭔지 압니다. 복음이 뭐고 어떻게 누려야 되고 그러면 죽음이 와도 사람들이 여론몰이 해도 고난이 와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 다 찾는다라는 그 복 있는 사람이요. 왜 이걸 안 합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배에서 딱 받은 그 말씀에 계속 집중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안 된다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 틀 다 깨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 시대 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서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